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도 세 번째까지 했는데요. 자, 하나님의 뜻, 곧 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의가 첫 번째 뜻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 건설이다.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영계의 하늘에다가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다. 이 뜻 안에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곧 하나님께서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만유와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나라, 곧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나라를 세운다. 이 성부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 뜻의 두 번째로는 성자께서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담당해 가지고, 곧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께서 이제 이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후사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지요. 창조되고 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래서 만물을 만드시고 또 제도 정결케 하고 또 만유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온전케 해서, 곧 원수 마귀를 멸하고 나라에 반대한 모든 것을 멸하고 나라를 온전케 해가지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일에 누가 동원됐다? 성자께서 후사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도 그 후사 사역에 동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령과 성자와 성령은 함께 동력하여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특별히 초청된 자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이다. 세 번째로 인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주어가지고, 곧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사역을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이 계획한 아들들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뭐가 되게 하려고? 후사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후사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후사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력하게 하신다. 이 사역을 위하여서 생각하다 보니까 성자께서 무엇이 되어 오셔야 되냐면 인자가 되어 오셔야 된다. 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얻는, 많은 아들들을 얻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간을 통해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통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실 통로가 되어줬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릴 나라,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일에 함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양육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통로고, 이제 많은 아들들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이란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만국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만국 백성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일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만국 백성을 이 땅에 다스리는 기간이 있는 이것이 천년 시대다. 그 천년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만국 백성이 천년 동안 생산하는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얻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많게 많은 무리를 얻는 그 백성의 기간이고, 그때 첫째 발에 참여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자께서 하시는 사역이, 인자로 오셔서 하실 사역을 위해서 우리 백성이 필요했고, 또한 창세전에 하나는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이 뜻을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는 자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천사다. 그 천사는 구원 얻을 자를 섬기는 영이다.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는 영이야. 이건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후사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고 많은 아들들로 저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는 종으로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덕이 이제 하늘나라는 무척 크지만은 이렇게 크게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이 하늘, 이것이 바로 영계의 하늘이다. 이 지는 뭐냐? 이 물질계 우주다. 영계 하늘과 우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날에 천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이 물질계 세계는 땅이 있단 말이야. 땅. 그 말에서 흙이 있단 말이야. 땅이 있고 또 뭐요? 공허, 흑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흑암이 있고, 수면에 운행한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까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요? 혼돈되어 있는 상태다. 이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다. 이런 것은 이스라 하지 아니해도 벌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벌써 말씀으로 천지는 생겨라 아마 말씀했겠죠. 그 천지 안에다 이렇게 땅이 따로 있으라. 안에도 땅이 있었고 흑공도 있었고 흑암도 있고 물도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우주 안에 질서가 생기고 이제 생육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우주예요, 우주.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다스릴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를 어디다가 세우느냐 하면은 이 하늘에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운다? 하늘에다. 그래서 영계의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원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늘들의 하늘보다 크신 분이라, 실제는 하나님은 이 우주가 있기 전에도, 아니 하늘나라가 영계 하늘이 있기 전에도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스스로 계실 뿐 아니라 그를 수용할 수 없는 크신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가 함께 하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유와 함께 할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어디다 뒀냐면 영계의 하늘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계의 하늘을 갖다가 하늘나라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킹덤 오브 갓, 이렇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어디에 세웠다? 하늘나라, 헤븐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천국, 곧 하늘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 천국, 영계의 하늘을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그 이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어 오신다? 인자가 되셔가지고, 그 성자께서 인자가 되셔가지고 만유라는 나라, 이 땅에가 이제 뭐가 되냐면 만유라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만유라는 나라 백성들을 만유라는 백성을 얻어가지고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 그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백성, 곧 많은 아들들과 백성들을 만들어 어디 들어간다?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로 가고자 하는 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후사가 돼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 성자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이 많은 아들들을 얻고, 또 얻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실투 있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누굴 만들었다? 백성이 필요했고, 백성을 통하여서 그 여자의 후손, 곧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만들 뿐 아니라 또한 많은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라에서 만유란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하는 일을 위해서 아들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가 하늘나라에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성자께서 인자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물질 세계 안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아들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땅이 온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사망만 있죠. 여기는 빛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둠만 있단 말이야. 흑암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망만 있는 곳이에요. 그럼 왜 사망을 만들어 놓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죽으셔가지고 뭐 하려고? 아들의 영을 많은 아들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아들들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독생자, 곧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것이 아들의 생명이죠. 아버지의 생명이 아니고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곧 태초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생명의 주로 말씀으로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가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제 독생자, 그 독립된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셔서 오셔서 그의 몸을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곧 그의 영을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독생자와 같은 영적 존재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고, 또 많은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 물질 세계는 필요 없죠. 그래서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이제 만유가 완성되면 만유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함께 계시고자 함이라 하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지난번에 읽어봤는데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 삶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은 우리 인간은 마지막 날에 다 부활체를 입는다는 말이야.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붙은 자인데,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이들이 바로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부활체를 입고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백성으로 살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부활체를 입긴 있는데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에서 세세대로 괴로움이 받는데, 이 우주가 나중에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체질에 불에 녹아가지고 아주 원소만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지만은 나중에 이 엄부, 곧 우주도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아주 작은 어떤 주먹만하게 될런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하게 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구보다 더 적은 어떤 물체가 돼가지고 그 불못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할 장소가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주가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종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종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천사죠. 천사는 뭐하는 그냥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을 돕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의 앞에 서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가 사단인 것을 정죄하고 난 다음에 정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떠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수종도예요. 그런가 하면 구원 얻을 우리도 수종들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 하늘나라 영계의 하늘에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수는
많은 수예요. 그 많은 수를 가지고 어디 가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자 주의를 다 찬양과 경배와 돌릴 수 있는 서랍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이런 천사들이 또한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천사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아들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든다든지 그들이 들어올 때 찬양하고 경배하고 맞이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안에 곧 물질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물질계 안에서 만유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있죠. 인간을 도와가지고 인간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떤 법을 준다든지 곧 율법을 준다든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한다든지 또 안전하게 한다든지 이끌어간다든지 이런 일도 할 수가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땅에서도 우리 구원 얻을 하나님의 아들들,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구다? 천사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든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일하는 일에 같이 동력되어 가지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력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천사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오늘 한번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몇 번째 뜻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 프린터물 44페이지. 그 제4의 뜻, 천사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후사들을 돕는 종으로 삼으셨다. 그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면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을 수도 없고 다만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긴다. 그 후사는 예수님도 후사시죠. 예수님도 섬기고 후사가 된 우리도 섬기는 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천사들은 영계의 하늘과 물질계의 세상을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수족처럼 일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후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의 사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돕는 종으로 세상 창조 전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아들이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광의 주로 앉으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릴 후사의 사역을 수종하는 족의 지금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후사 사역에 수종을 두는 종으로 개체의 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들로서 수가 많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로 하나님 아들들의 후사의 사역을 돕는 존재가 되게 하심이 제4의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 곧 삼위 하나님의 신적 작정입니다. 그러나 천사 중에 하나인 계명성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이를 심판의 날까지 용부에 가두신 것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예, 거기 그림 잠깐 보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역은 뭐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이신다. 곧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다 친히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도록 작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나오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도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천사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덮는 그룹으로 나오고 그 듣는 그룹들을 위하여서 소고와 비파도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또 하강석사에 다니면서 영화롭고 풍부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 그 후사들을 우리 성자 예수님도 후사고 우리도 누구다? 후사다. 이 후사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영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같이 자기가 높은 보좌에 앉으리라. 이런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 이사야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제5의 뜻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 사자들을 멸할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죠.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제5의 뜻. 마귀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성자와 그와 함께할 구원 얻을 후사들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창조된 하늘에 있는 일꾼인 천사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후사 사역에서 수종을 두는 종으로서의 지위와 직분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때를 위해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하여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할 자로 지음받은 종들입니다. 또한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종할 천사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되겠다고 마음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거역한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원수로 정하여 멸하고자 음부에 가두셨습니다. 피조물인 천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 주어진 지위와 직분을 변개할 수 없는 직임입니다. 이를 스스로 변개하려는 것이 타락이요 결과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초월하고 자기 임의로 자신을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에 이를 마음을 가짐으로써 최초로 범죄한 영적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사단인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노를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고 죄로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에 들어가실 때까지 만유의 주제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심판받은 마귀가 그와 함께 한 원수들을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형벌을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단을 음부인 우주에 가두시고 하나님 아들들로 심판하여 멸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속하여 종로로 타는 자들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진멸하실 뜻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제5의도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마귀 곧 원래 타락한 천사죠. 천사가 타락할 줄 알았느냐 아니면 타락하도록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든다면은 천사가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한다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또 해야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타락하도록 만들었고, 그 원수가 되면 그거 뭐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인간도 죄 짓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죄를 짓고 나면 또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죄의 원흉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곧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의도까지 그 천사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도록 작정된 그 작정까지는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신적 작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가요. 이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마귀와 같이 그 천사가 자기 의지로 타락할 수 있는 권리를 줘가지고 이제 자기가 타락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역을 위해서 일하든지는 선택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의지란 선택권을 줘가지고 곧 인격을 줘가지고 인격적으로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단 말이야. 그 선택권 속에서 혹시라도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그래야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절대 주권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예정 속에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요걸 잘 아셔야 돼.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는 막 천사가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는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나 그 천사나 우리 인간은 인격을 주어가지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곧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 그리고 뜻을 거역할 때 어떻게 될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때 영화, 기쁨, 즐거움, 그 다음에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심판, 멸망, 괴로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감정을 다 주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는 각자의 영적 존재에다가 의지를 두어가지고 이 의지 속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타락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타락할 때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예정 속에서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섯째 의도부터 시작해서는 뭐다?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이렇게 되도록 절대 주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네 번째 의도까지는 이끌어가지만 다섯 번째 의도까지는, 곧 다섯 번째 뜻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 안 했다. 타락 안 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수 없죠. 심판할 필요가 없죠. 만약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다. 죄 안 지었으면은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셔서 아들의 영을 많은 사람에게 주어야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다고 해도 죽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 없은 아들도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꼭 죄를 범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피값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예수님은 벌써 죽도록 돼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아담아 어딨냐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죄값으로 인한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언약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고는 그 에덴 바깥으로 쫓아내고, 에덴에 들어와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 천사들을 동원하죠. 두루 도는 하얀검을 가진 천사와 그룹들을 지키게 해서 생명과를 먹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이, 곧 아담과 하와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만약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과를 따먹으면, 생명과를 따먹으면 죄로 영생하여서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생명과의 길을 막았는데, 그때 보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중 하나가 뭐요? 인간이 먹으면 죽으리라 한 대로 인간이 먹기 전의 상태는 우리 중 하나가 아니었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죽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굽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차피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는 위에서 인자로 오실 통로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범죄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죄 없는 상태에서 영생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거기다 아들의 영만 주면은 영생하죠. 그런데 인간이 죄 짓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만 누구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남편에 주으니까 먹어서 그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선택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나 인간, 마귀가 천사 타락해가지고 이를 멸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마귀가 타락하면 반드시 이제 인간이 사는 세상에 가두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마귀를 어디다 가뒀냐면 여기 이 중에 천사 중에 한 마귀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 이것을 계시록 이사야서 14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봅니다. 한번 찾았으면 크게 읽으세요. 14장 12절? 네,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계명성이란 얘기는 곧 새벽별이란 뜻이에요. 원래 새벽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가진이 강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곧 하나님 아들 예수님 뭐이다? 새벽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까지 아버지 안에서 있을 상태, 아직까지 인자로 오시지 않았으니까, 인자로 오실 예수님이 새벽별이신데, 인자가 오셔가지고 만국 백성과 함께 하늘에 가시기 전에 인자의 일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이름을 하나 천사에게 그 직분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도울 수 있는 직분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계명성, 곧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광명이란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너무 위대하고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이 받는 영광이 너무 좋으니까 그만 욕심이 끌린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부유하고 완전한 인이라고 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냥 위대하도록 천사 중에 최고로 뛰어난 천사로 이렇게 계명성이란 천사,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그러죠. 루시퍼. 그 루시퍼란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와 함께 동력하는 천사들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룹을.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자기가 받아보니 영화가 너무 크니까 이 영화를 자기가 가지기 위하여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묵별, 곧 하나님, 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묵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하늘나라에서 타락했죠. 마음의 생각을 벌써 가졌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뭐야? 타락하니까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사단이라 그러죠. 이 원수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이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했다? 엄부, 구덩이 맨 밑에 받추었다. 그래서 이 세상 중에도 이 세상 이 땅이 뭐냐? 엄부란 말이야. 엄부, 구덩이란 말이야. 그래서 흑암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낮은 위치인 구덩이 맨 밑에 빠졌는데 여기다가 가두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곧 성신으로 얘기하는데 성신이 아니고 천사들로 이렇게 타락한 천사를 엄부에 가두고 그와 함께 타락한 자들 엄부 곧 이 우주 안에 가두고 천사들로 수종들어 이 천사가 바깥으로 하늘나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했단 말이야. 이것을 자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 계시록 바로 앞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했는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자, 뭐야?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 자기 주의가 뭐요? 구원부사도로 섬기라고 보낸 영이 있죠. 그 섬기는 종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할 직분이 뭐요? 자기가 종으로서 직분인데 자기가 뭐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자기 직분을 초월해버렸죠. 그래서 얘가 타락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그랬죠. 이 흑암이 바로 우주죠. 어둠이 있는 곳. 흑암으로 결박했는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데 이것이 결박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결박해가지고 어디로? 바깥으로 우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영계 하늘에 못 오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원천사들은 하나님을 사역을 돕는 천사들은 하나님 영계 하늘도 있을 수가 있고 물질계 하늘 이 땅에도 올 수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가두었단 말이야. 어디다가? 물질계 세상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언제까지? 멸할 때까지. 그래서 심판 때까지 가두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잘했으면 읽으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에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네, 자 범죄한 천사라 그랬죠. 어디서 범죄했다? 하늘나라에서 범죄했어요.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이 지옥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는 지옥, 곧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들어갈 지옥은 개나예요. 원어상에. 그런데 여기에 지옥은 탈타라사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는 지옥이 아니라 어떤 지옥으로 표현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 우주예요. 우주. 그래서 음부. 여기다가 가두어서 어디에? 심판 때까지. 그래서 심판에서 형벌하는 장소가 어디냐? 여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또 형벌할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주는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결박했다 하는 겁니다. 누가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오셔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읽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안 켜졌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분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죄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하고 형벌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의 시작에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누구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다? 성령의 이끌림 따라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누굴 만났죠? 마귀를 만나가지고 마귀에게 뭐 해서 너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하니까 뭘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를 누구라고 한다? 사단,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딱 결론을 심판을 한 거예요. 심판하고 이제는 남은 것이 뭐요? 형벌만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형벌이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다섯 번째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에 반대하고 거역하고 해방하는 원수는 어떻게 한다? 멸망시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섯 번째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귀 편에 서면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값으로 사망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지어도 용서할 기회를 주지만은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영원히 형벌 받는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하나의 형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형벌하도록 타락하도록 작정됐고 형벌하도록 작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만 자기 의지 가지고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한 자는 어떻게 한다? 원수로 삼고 그를 멸망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면은 원수가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축복을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정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한번 외쳐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